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봅니다. 14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우시의 아들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두 가지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13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어요.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엘리사가 자기 병 왜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엘리사가 나도 병들어 죽는 인간이다.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목적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최고의 안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 두 제자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자, 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굉장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아봤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큰 능력의 종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행했지만은 믿는 백성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엘리사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전도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그 오므리 왕조, 그 왕조 시대에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하방, 그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보세요. 바알 선지자의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그냥 바알을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후가 바알 신전을 불태우고 바알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변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철저하게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그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 이후에 4대 동안 왕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예후의 가문 4대가 이후에 예후까지 포함해서 5대, 예후 다음으로 해서 4대가 이스라엘 왕이 돼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자, 오늘의 말씀의 1면, 2면에 보시면은 저 밑에 예후라는 이름이 있죠. 예후가 있고 예후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요아하스가 있어요. 요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요아스가 나와요. 요아스는 손자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은 정손자가 여로보암. 그 다음 누굽니까? 스가랴는 여로보암 아들이면서 예후의 현손이고 네 번째 스가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대를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후의 3대 손자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죠. 그러면 여로보암하고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의 여로보암 왕하고는 혼동이 오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4장 23절 제목을 보세요. 14장 23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왕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보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먼저 평가가 나와요. 하나님은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하는데 14장 24절에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평가하실 때 인간의 재능이나 그 재주나 능력, 인간의 그 뛰어난 기술,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죄를 범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은 이것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예수 잘 믿었느냐, 이거 보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왕을 평가했어. 왕을 평가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지금 예후 자손 4대, 이 4대 정손자가 자기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뭡니까? 이하 동문이야. 똑같이 다 이 죄를 범하고 있어.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24절에 어떤 악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뭡니까?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머리 딱 박혔죠. 무슨 죄? 금송아지 숭배.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느냐? 범죄의 뿌리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19명이 전부 다 이 죄를 범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집안이 금송아지를 따랐고 떠나지 아니했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예후의 집안 전부가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오늘 예후의 3대 이 정손자 여로보암 2세는요 엄청나게 부강해졌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 세상 말로 하면 대박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혀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게 번성하고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어요. 뭐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된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의 곳간 왕궁의 보물들을 전부 다 아수르에게 다 털리고 바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거지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봐주시니까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사 때 보았죠. 엘리사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어요. 포위되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비둘기똥을 사먹은 거 기억하시죠? 그 비둘기똥에도 소화한데 나달이 있으니까 그걸 비둘기똥을 돈 주고 사먹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심해서 돌아가면서 자신을 잡아버렸잖아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내일 이맘때 24시간이 지나면 성문에서
보리와 밀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것이다. 엘리사가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한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한 장관이 그 말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선포한 대로 엘리사 말대로 되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이 장관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 앞에 발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24시간 안에 회복이 돼요. 지금 부도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죠.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람 나라한테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요. 이 금송아지 성들도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을 했는데 내가 한번 이제 축복할 테니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버리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 나 한번 믿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뭐 했어요? 보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셨어. 보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고생한다 싶어서 이전에도 없었던 이런 번영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은요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례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요, 불순종하고 도망간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요나, 계보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14장 25절. 요나가 어떤 축복을 하는가 보십시오.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뭐 하되? 회복을 선포했어요. 회복을 하는데 아막 어디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영토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 통일 왕국 다윗이 다스릴 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릴 때 영토가 이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영토를 회복시켜 주는데 누구 왕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고,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맨날 고구려 땅을 하나님이 그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다윗 시대만큼 그때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천하에 내가 없이 하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래서 여로보암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도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만 나고, 와, 배가 부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게 오히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죄에 빠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게 다 그래요. 좀 잘 되면은 싹 돌았어. 하나님이 참 불쌍하다 해서 한번 축복을 주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더 죄를 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요나 말고도 다른 두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요나까지 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 축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공중 분해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이 축복을 더 죄를 범하는 그 길로 삼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중으로 분해시켜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14장 23절에서 29절로 여기 단 7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로보암 2세 때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선포했느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첫째 누가 나옵니까? 호세아가 나와.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 자, 호세아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자, 호세아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할 그때에 선포한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을 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결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했느냐? 호세아서 1장이죠. 주보했습니다.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더 험난해졌어.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가요, 애를 셋을 낳았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 기록을 했는데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자식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참 슬픈 이름. 그 다음에는 이 로루하마가요, 저절된 때에 애를 또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로암미. 자,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셋째 애를 낳았는데 로암미예요. 로는 영어로 노예,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잘 살게 해 주었더만은 더 열심히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를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다. 끝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 호세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뭘 했다고 했어요? 엄청 번성할수록. 오늘 여러분 인간은요 잘 될수록 은혜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게 아니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죄짓고 하나님은 모르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이 백성이 대한민국 잘 사니까 계속 벌써 성소수자고 동성연애 축제고 자꾸 잘 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죄를 짓는 게 인간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주보의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부르니까 나를 잊었다. 인간은요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 잘나서 잘 사는데 하나님 뭘 기억하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말씀은 신명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심지 않는 그 포도원과 감람 그 나무를 차지해서 그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조심하라. 조심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제발 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에서 너희들 제발 배부르고 잘 먹으면 하나님 잊지 말고 잘 섬겨라. 그리하면 신명기 6장 19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원수들을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때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이제 이스라엘 보고 패망했다. 그러면서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뭐가 살 길입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언제보다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만은 제발 하나님 좀 알기를 원한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주었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건만은 너희들 제발 하나님 좀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뭐냐? 최고로 잘 살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제발 호세아는 하나님 좀 아는 백성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좀 알고 살아. 두 번째로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모스가 있어. 아모스. 자, 아모스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72년에 여호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 시대에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지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지진이 있었어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요 같은 시대에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같은 선지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아모스는 주로 이스라엘의 그 사회성의 부정과 부패를 책망을 합니다.
잘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온 백성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 그런데 아모스는요, 2장에 보면은요, 은을 위하여 의인을 팔아먹고 신 한 클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고, 아니 여러분, 세상에 신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그 신 메이커가 뭔지는 난 모르겠어요. 어떤 대단한 신인지 모르지만은 그 신 브랜드가, 신의 브랜드, 신발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살만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신발 한 클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먹었어. 얼마나 타락했어.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 아모스는요, 신랄하게 비판해 놨어요. 죄송한 이야기가, 아모스에 보면 한 여자한테 아버지와 자식이 그 한 여자를 찾아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모스에 나와요. 잘 살게 해주니까요, 엄청나게 부패를. 그래서 아모스는 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부패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아모스 5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내기를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 이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죄악으로 물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더 오히려 사회가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을 때 사회는 어떻게 해요? 빈부의 차별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현상도 그래요. 어쩜 잘 살게 되면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억울해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할 때에 어느 선지서에도요, 지진을 말한 선지서는 없어요. 지진을 말한 여러분 선지서의 책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2년 후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흔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흔들어 놓은 이 지진에 대해서 선지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는요, 아모스 이후에 250년 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아모스 이후에 25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스가랴 14장 5절에서 지진을 피하여, 아모스 때 지진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지진을 피했다는 말씀을 250년 후에 스가랴가 이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 아모스 때 지진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기 전에 큰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흔들고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진으로 흔들어 놓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예언하면서 종말의 징조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 뭐가 있었나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때 심판의 징조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하는데, 아모스 6장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했지만 다 죽을 것이고,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모스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을 만들어요.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한 궁을 만들고 왕궁처럼,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궁을 만들고 상하궁에서 사치하고, 그런 궁을 만들었지만 큰 집이 갈라지고 지진으로 작은 집은 터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치하면서 그런 집들을 지었지만 다 깨지고 터지리라 말씀했어요. 아모스 8장 1절 뭐라고 했어요?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은요, 보라 여름 한 강줄이, 여기에 번호가 1번이 붙어 있고, 성경에 보면은요, 그 밑에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뭐라 해놨냐면,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과 음이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 말 카이츠하고 끝이라는 말 케이츠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8장 2절을 볼까요? 주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어요. 내가 용서한다. 이제는 끝났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아모스를 통해서도 축복을 주니까 이렇게 배반을 하고 이렇게 죄를 또 범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끝이다. 끝났다 이제. 정리하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아모스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했어요. 살 길이 뭐냐?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하면서. 그런데 요 5장 4절의 말씀도 5장 6절에 또 강조를 했어요. 뭐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서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또 강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있고 인생에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잘 나갈 때 안 찾아. 왜? 내 잘 나가는데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알아주고 가는 데마다 대접해 주는데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 또 관심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런 관심도 없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아라.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하면 살 것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아미떼 아들 요나를 우리가 보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 요나가 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해내서 뭐 다시 뭐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요나를 선하다, 허구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요나 이름이 있고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선지자 요나가 살맛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한다 선포하라.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 살 것인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했어요? 안 하고 배 타고 배기창에 숨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기다리다가 요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요나가요, 왜 도망을 갔느냐, 니느웨로 가지 않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까지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요, 계속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아수르를 공격,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한 고통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가기 싫은 거야.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지만 잡혀와서 회개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를 하는데요, 요나가요, 하루 다니면서 40일 후에는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선포를 하는데, 요나서 3장 5절에 여러분 주고 보시면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가 이틀을 다닌 것도 아니야. 하루 다니면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니느웨가 망한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렸어.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금식을 선포. 세상에 하루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 이방 사람들인데 금식을 선포. 그 다음 세 번째는 베옷을 입었어. 그런데 이게요, 세상에 니느웨 성의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왕이 뭐라 하느냐면은 무슨 말을 했어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씁니다. 짐승까지도 먹이지. 너희들이 악한 길을 갖고 악한 짓을 했으면 돌아서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참 희한하잖아. 이방 왕이 요나가 하루 선포한 말을 듣고 요나가 뭐 기분이 좋았겠어요.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고 작은 소리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작은 소리로 그냥 선포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런데 성경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거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전체, 여러분 요나서 보면은요 12만 명, 12만 명이 이렇게 거국적으로 하나님 회개할 때 요나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엘리야의 미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19명들이 한 사람도 회개한 적 없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한 백성이 없는데, 이방 나라 왕은 한 번 하루 요나가 회개를 외칠 때 왕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17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렇게 심판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잠시 가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7장 7절 제목을 보세요. 17장 7절 제목 뭐라 돼 있어요? 차지하고 24절 이제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완전히 점령하고 아수르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부분 필요한 사람들은 저 아수르 나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하고 혼인하고 결혼한 피가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졌고 연집하는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호세아를 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다. 요나를 통해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17장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유대나라가 되라. 유대나라가 계속 이렇게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패망을 보게 되는데 19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19왕이요. 모두가 금송아지 우상을 씁니다. 금송아지 우상.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어느 한 왕도 이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를 받아와서 돌판, 계명을 받아왔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아왔어. 모세의 십계명이 있는데 받아서 내려오니까 시내산 밑에는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노래 부르고 뛰놀고 가무가 있었어. 오늘 신앙의 싸움은 두 가지. 모세의 신앙이냐 아론의 신앙. 하나님 말씀 신앙이냐 금송아지 신앙이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아론이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고 뛰노고 섬길 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금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갖고 물에 타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마시고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세처럼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백성들에게 마셨다 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먹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망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금송아지는 태워갖고 가루를 내서 마셨고 이거 섬기다가 큰일 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계명이냐 아론의 금송아지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모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금송아지가 오늘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 언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천하 장사 실험 대회 할 때 우승하는 자에게 뭐 줍니까? 금송아지. 그래갖고 우승자는 금송아지를 들고 가마 타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잖아.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금송아지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집에 뭐 있다? 금송아지. 사람들은 이 풍요 금송아지를 좋아해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금송아지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거 갖고 매일 싸워요. 오늘 우리 주위에 허풍 뜨는 사람, 내가 제일 금송아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미국 가서 와 사람들 한국 교포들 만나면 한국에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많이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금송아지 좋아해요. 집안 자랑할 때 우리 집에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범죄의 상징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우리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배가 엔진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엔진과 같아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하면 엔진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끈을 놓고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고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거는 망하는 징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엔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